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만큼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나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모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천리를 맺을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높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묘제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이 매력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람마다 좀 나름 해석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뜻을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뜻이 이루어짐,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 것, 이렇게 성공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세를 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성공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참 성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된 성공, true success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하여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왕에서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분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같이 19분의 왕들 가운데 칭찬받은 왕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왕국 유대는 어떠합니까? 르호보암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20명의 왕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남쪽 유다 왕국 가운데 칭찬받는 그런 왕은 한 4분 정도를 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아사,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이렇게 한 4명 정도의 왕이 훌륭한 왕이다, 착한 왕이었다, 이렇게 손을 꼽는 것을 보게 되면 300년 역사 가운데 남북 왕조를 다 합치면 한 40여 명의 왕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단지 4명의 왕만 그래도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왕이 되기는 되었어도 성공한 왕은 매우 드물었다는 것이죠. 대통령 자리는 인간 세상에서 아마 최고로 바라보는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가운데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되어서 욕들어 먹는 실패한 대통령이 있다는 겁니다.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칭찬받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임기 끝난 이후에 조사를 했을 때 그 대통령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칭찬받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을 아마 누구나 다 손을 꼽는 줄로 압니다. 근데 나름대로 좀 다르겠지만 싫어하는 대통령도 있다는 것이죠. 욕을 들어먹는 대통령은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대통령이 됨으로 인하여 자기의 무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지금부터 10년 전 12월 31일 날 8년의 대통령직을 하고 내려온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기를 마칠 때 신문의 기사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계 국가 지도자 중 지난 10년간 가장 행복했던 사람,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8남매 가운데서 태어나서 13살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구두 닦기 여러 가지의 어려운 삶을 지나서 그래도 나중에는 대통령 대선에 출마를 했는데 3번을 출마했다가 3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4번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그 끝난 대통령 이후에 그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가난한 빈농 출신으로 초등학교 중퇴의 이 학력을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대통령 된 그 자체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이룬 업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넓고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데 이분이, 이 룰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브라질은 IMF의 상황이었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러했던 브라질을 IMF를 지나고 다 갚고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세운 사람이 룰라 대통령입니다. 그러하다고 하면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빈곤층 2천만 명 이상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서 서민의 삶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가 퇴임할 때는 이 국민 지지율이 87%였답니다. 거의 90%였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 될 때는 뭐 지지율이 높다 하지만 그의 임기 끝날 때는 지지율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룰라 대통령은 끝날 때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서민 출신으로 대통령 자체를 성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높은 자리에 도달해야만 성공했느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에 문지기로 있으면서 성공한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조국이 멸망해서, 전쟁을 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도 성공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성공한 요셉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성공한 농부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잘 낳아서 잘 길러서 성공한 어머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내가 꼭 저 자리에 올라가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얼마만큼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이 일을 얼마만큼 잘 수행하느냐 하는 그것이 참다운 성공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안겨주셨다기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재료거리, 그것을 가지고 너 스스로 성공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말하기를 성공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필요한 것은 솔로몬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시면 지혜를 의미합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잃고 말았답니다. 돌아와서 이제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화가들을 불러서 나의 초상화를 그리라 그랬더니 화가가 와서 초상화를 그렸는데 첫 번째 화가는 양쪽 눈이 다 건장한 눈으로 그렸답니다. 왕이 그 초상화를 보고 좋기는 좋은데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가를 내쫓았습니다. 또 다른 화가가 와서 또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있는 그대로 묘사를 했습니다. 왕의 성한 눈은 성한 눈대로, 상처난 눈은 상처난 눈으로 그대로 그렸더니 사실은 사실이지만 보기에 안 좋아서 그 화가도 내어 쫓았답니다. 또 다른 화가가 와서 그리는데 이 화가는 이 왕의 정면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한쪽 면으로서 측면에서 그리는데 눈이 건장한 눈 쪽에서 그렸습니다. 다른 쪽 눈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이지 아니합니다.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비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더니 왕이 보기에 거짓말하지도 한 것도 아니고 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렸지만 참 비전 있는 것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 세 번째 화가에게 상을 주며 칭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말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좋게 한다고 좋은 말이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가처럼 사실과 충돌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런 것이야말로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솔로몬 왕이 전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얽매여서 앞날을 망치는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학자들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조건 가운데 사람은 동물보다도 지능이 뛰어났고 불을 사용할 줄 알고 언어가 있고 연장을 사용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동물보다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칼렌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달력을 사용한다. 동물들에게는 칼렌다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가 달력 보고 날짜 보고 일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쥐가 요일에 따라서 광을 터는 거 보셨습니까? 사람과 가장 지능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침팬지도 사실 달력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달력은 인간의 작품입니다. 이 달력이 무엇입니까? 달력은 지난 과거를 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지난 거는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작년 달력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달력은 다 버려버립니다. 2021년 달력 걸어놓지 않습니까?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날의 계획이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달력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옛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옛날 것을 기억하지 말라. 한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Forget all that. 아예 한국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깡그리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라. 새로운 출발의 걸림돌은 옛적입니다. 지나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너무 멋진 과거이든 혹은 실패한 아픔의 과거이든 잊어버리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잊을 것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잊을 것은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죠.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수는 새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옛날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도 아픔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좋은 것들만 생각을 하고 아팠던 것들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픔은 꺼내지 않고 과거에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해내면서 추상을 하고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이민 오셔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국이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에 살기가 힘들어서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에서 그 고구마 하나 먹던 거 그것도 재미있었다고 그것도 좋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여러분, 현재가 어려워지면 자꾸 옛날에 좋았던 시절, 좋았던 순간만을 기억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싶은 그런 용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꾸 안주하려고 생각하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영화에 빠져서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괴로움에 빠져서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는데 지난 과거는 과거일 따름입니다.
과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을 망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오늘 읽으셨던 본문 전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일꾼의 모습을 예화로 사용을 했는데, 연장을 사용을 해서 일하는 일꾼이 연장을 정비하지 않으면, 다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무딘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비슷하지만은 제가 적었습니다. 도끼가 무딘데도 불구하고 그 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도끼 날을 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두 사람이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쉬지도 않고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중간중간 뜸뜸이 쉬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 되어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일한 것을 보는데, 쉬지도 않고 일한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은 나무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중간중간 쉰 사람의 나무 장작더미가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는 쉬지도 않고 일을 했는데 왜 나보다 당신이 더 많은 나무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른 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나는 틈틈이 쉬었지만 그 쉰다고 해서 그냥 쉰 것이 아니라 열심히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딘 도끼날을 그저 힘들게 힘만 세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을 많이 사용했지만 소득이 별로 없다고 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 왕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신앙생활, 그거 해서 뭐해? 나약한 사람들이나 의지할 것 없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고 조롱당하는 이 신앙생활,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처럼 저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허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신자들은 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세상 사람들은 꼭 무엇인가 손에 가져야만 기뻐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심령적으로 충만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성공의 자리를 우리는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냐고, 더 좋은 성공을 이미 성취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뛴 것 같은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은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한다면 이것은 더 큰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내가 여자로서 미국에, 죄송합니다, 누구를 폄하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여자로서 미국의 부통령이 되어야지, 꼭 이것이 아니라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설거지를 기가 막히게 하시면 그거 성공입니다. 남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설거지하는 그 심령 가운데도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충만함을 주고, 세상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생하고 근심하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의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느부갓네살 왕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 놓고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고민 가운데 빠졌다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그는 더 큰 고민 가운데 들어가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바벨론 나라의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들을 다 불렀지만 그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바벨론 나라의 최고 높은 왕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마음은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좋은 자리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세상 성공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칭찬, 명예 혹은 재물,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명예를 얻고, 너 잘했다, 명예를 얻고 상급을 얻는다고 하면, 세상 썩어질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다고 하면, 세상 상급은 없어질 것이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상급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은 왕궁벽에 쓰여진 글자를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에다가 임명을 해주는데, 다니엘은 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 되면 나라가 뒤바뀔 건데 하룻밤 동안 가지고 있자고 그 나라의 바벨, 멸망할 나라의 셋째 치리자의 자리 가질 필요가 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권이 밤사이에 뒤바뀔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장관 자리 하나 탐내는 사람은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에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자기의 죽은 데는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답니다. 왕이 되어서 그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단 7일을 통치를 했답니다. 일주일. 그리고는 불타서 죽고 맙니다. 7일 동안 권세를 잡았다가 불에 타서 죽을 인생, 과연 그것이 값어치 있는 인생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 일들은 지금 내 눈에 화려하게 보이고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새벽녘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요, 들에 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랍니다. 그래도 풀은 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며칠 가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값어치 있는 것이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불빛, 그거 보아서 무엇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누구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에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곳에 투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결론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지혜는 우리를 성공하기에 유익하도록 해주는데 바로 그 지혜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성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성공한 사람이야말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꾀와 요령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분야이든지 성공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려고 하면 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꽤 부르면서 공부한 사람 치고 좋은 학력 가진 사람 없는 줄로 압니다. 꽤 부리면서 운동한 사람 치고 훌륭한 스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꽤 부리면서 직장 생활한 사람 치고 좋은 실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승진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 또한 꽤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도 꽤 부리지 말고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인 줄로 압니다. 올 한 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일들에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까지 위축되지는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당한 어려움도 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1년이 다가고 마지막 12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